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오해로 가리어진 사랑, 오해로 가리어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책 이름답게 좋은 생각, 이 책 이름답게 소소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번쯤은 읽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 실린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합니다. 작년 여름 어머니는 집안에 넘쳐나는 포도를 처리한다며 잼을 만드셨다. 무더위 속에서 포도를 씻고 끓이느라 땀을 뻘뻘 흘리며 몇 시간 동안 힘든 끝에 빛깔 고운 포도잼이 완성되었다. 어머니는 그것을 유리병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셨다. 그런데 한참 뒤 시장에 다녀오신 어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와 다짜고짜 물으셨다. 아니, 누가 포도잼병을 깨트렸어? 지혜, 내가 그랬니? 내가 안 그랬다고 하자 이번에는 동생에게 다가가 막무가내로 혼을 내셨다. 그럼 내가 그랬지? 엄마가 이 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해서 만들었더니 그걸 깨트리고 몰래 휴지통에 버려?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못 살아. 어머니는 몹시 화가 났다. 그러나 동생은 억울하다는 듯 아니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다가 끝끝내 어머니가 믿어주지 않자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런데 다음 날 우리 집에 오신 이모의 손에 웬 포도잼이 들려 있었다. 언니, 미안해. 어제 집에 왔었는데 냉장고를 열다가 잘못해서 그만 포도잼 병을 깨뜨렸지 뭐야. 아무도 없고 해서 그냥 집에 갔지. 대신 오늘 포도잼 사왔어. 이 이모의 말에 어머니와 나는 무척 당황했다. 잠시 뒤 포도잼에 얽힌 사연을 들은 이모가 동생에게 미안해하고 있는데 그때 동생이 막 들어왔다. 동생은 손에 들린 포도잼을 어머니에게 내밀면서 말했다. 엄마, 어젠 죄송했어요. 정말 힘들게 만드신 건데 그래서 새로 포도잼 사왔는데 저 용서해 주실 거죠? 순간 어머니는 동생을 부둥켜 안고 정말 미안하다며 눈물을 글썽이셨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오해 가운데, 오해 속에서 살아갑니다. 방금 읽은 이 좋은 생각이 실린 이 임지혜님의 이야기에서도 이 이야기는 분명 다른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어쩌면 발견했으리라 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크고 작은 오해를 했거나 혹은 오해를 당해받거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만 오해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오해라는 것은 개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집단적 오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1964년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강도 살해 사건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당시 20대 젊은 여성이
뉴욕의 거리에서 강도에게 30여 분 동안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살해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이 무려 38명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제지하려 하거나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은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분석하면서 방관자 효과 혹은 집단적 오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평정심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주변에 다른 사람이 많을 때에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나서지 않아도 누군가 도와주겠지, 누군가 신고하겠지라는 그러한 오해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돕거나 신고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해라는 것은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일말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일 뿐더러 한 집단이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오해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요, 이 집단적 오해가 불러오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던진 질문이 무려 8가지나 언급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라고 질문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보면요, 단순 질문이 아니라 반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드러내심으로 사실 말라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와 반응은 어떠합니까?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하나님을 이러이러합니다라는 그런 합당한 당연한 반응과 대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문이라고 하죠. 사전에 찾아보면 이 반문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물음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되받아 물음 또는 그 물음, 혹은 상대의 주장이나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제기하며 질문함. 이스라엘 반응은 어떠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물음에 대답하지도 않고 되받아서 이를 제기하는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요. 이것을 새 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요. 경고라는 단어로 시작된 이 말라기인 만큼 사실 분위기가 무거운 분위기이고 또한 싸늘한 분위기, 즉 혼날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분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고 증거를 내보이라면서 반박하고 반문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자 반박과 반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왜 이 이스라엘은 이러한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요? 말라기서는요, 구약성의 맨 마지막 책으로 주전 약 43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후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면서 어느 정도 국가의 면모를 다 갖추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실망감에 빠져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면,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단순한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로서 그 공동체의 중심은 당연히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다시 건축되기만 한다라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로 다시 예전처럼 회복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은요, 여전히 곤비에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을 내부적으로 결속하는 힘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이 성벽 제거는 이스라엘의 주권이 외형적으로 갖추어졌음도 의미합니다.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한 후 약 70년이 지났을 때 이 느헤미야가 이끄는 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면서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되고 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나라다운 그런 모습을 갖추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희망하고 바랬던 그런 나라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재건되었지만은 현실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이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아야 했고, 또한 이 페르시아 그 제국의 통치가 통치가 약화되면서 이스라엘도 주변 나라들부터 또 시달려야 했고, 또한 더군다나 오랜 가뭄으로부터 대부분의 농경지가 황폐화되면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도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또 관리들의 또 그 지도자들의 부정부패로 그들은 더 그들의 고통은 가중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 부패하고 신앙을 떠나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만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의 삶은요, 더 말할 것도 없었던 것이죠. 분명히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야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터인데,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 여전히 곤궁한 삶 속에서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말 것입니다.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은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비록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느린 것처럼 보이고 여전히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렇게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라기 선지자가 들은 그 선포하는 말씀에 동의하기는커녕 의문은 제기하는, 그리고 반문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요. 이 질문은요, 단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은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되고 있는 사랑이고, 또 오늘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사랑에 회의와 그 다음에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그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근거를 대란 이 도발적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구체적인 근거로서 야곱의 이야기를 언급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경쟁이 심했던 이 에서와 야곱,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동생인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삭의 계보를 잇게 하셨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가 가문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반적인 관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을 약속의 후손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12아들들을 기반으로 선민의 나라,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 그 이스라엘 세워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주역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2절 뒷부분과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내가 누구를 사랑했다라고 말을 합니까?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리고 또 누구를 미워하였다라고 말을 합니까?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요. 이 앞서서 여기에 이 사랑하였다라는, 이 야곱을 사랑하였다는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요, 앞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그 말할 때 쓰였던 그 단어와 똑같이 쓰인 단어입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말한다면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듯이 오늘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또 다른 말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기록들이 이 성경에 가득히 있지 않습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지난 시간들 속에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되묻고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정말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상황이 낯설지 않은 것은요, 이스라엘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동안도 계속 그래왔죠.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다 끝이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마 더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에게도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신 그 10가지, 10,000가지의 사랑,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오늘의 고난과 고통 하나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그러한 습성, 마치 선택적 기억 상실증처럼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그 외의 것은 다 잊어버리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자 그들의 습관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했고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며 우리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애써 기억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나요? 정말 저한테 복 주신다는 약속 잊으셨나요? 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또한 등장하는데요. 그것은요,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 그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증거하시기 위해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이야기를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진노를 영원한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앞서 2절과 3절 말씀과의 좀 차이가 있다라면은 앞에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야곱을 택하셨고, 또한 이 에서는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 버려진 것으로 말씀하셨더라면은 이제 여기 4절과 5절 와서는 이 지금의 시대와 상황에서 이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의 모습을 보면서 포로기 이후 상황에서도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단행하신다라는 그 점을 상기시키고 비교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에돔은 이스라엘과 같이, 그리고 유다와 같이 그렇게 무너뜨림을 당했지만 그들은 이제 힘을 내서 돌아가서 그 폐허를 재건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쌓을지라도. 누가 헐어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여기 이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그들이라는 단어와 이 나라는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인칭 대명사들은요, 원문을 보더라도 혹은 문맥상을 보더라도 사실 굳이 쓰지 않아도 의미가 통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굳이 이 두 단어를 인칭 대명사로 사용한 것은요, 바로 그들과 그리고 나라는 이 단어를 갖다 강조함으로써 마치 이 두 단어를 대립하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자, 여기 에돔이 있고, 자, 여기 하나님이 있어. 잘 봐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에돔을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요. 아무리 에돔이 애를 쓰고 수고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할지 똑똑히 보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에돔도 역시 멸망당했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달리 이 에돔을 다시금 무너뜨리실 것이고, 유다는 지금 쓰러질 것만 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소유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그 이스라엘, 그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으셨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아 불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없는 것 같아서 불평스러우십니까? 우리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유된 우리를 결코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요,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다 하더라도 손에 새겨 넣으신 것처럼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불평스러울지라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 아들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대변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음을 확신하고 사는 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항상 오해라는 안경을 쓰고 다닙니다. 내 자신 위주의, 내 상황과 내 생각, 내 위주의 시각으로부터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바라보는 일이 매우 적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평가해주며 또 인정하면 되는데,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해하고 의심하고 또 오해하고 더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사람이든 세상이든 말씀이든 혹은 하나님이든요. 그리고 지금 내 상황과 현실을 척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평가합니다. 내가 오늘 고난받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라고, 아니 좀 덜 사랑하시는 거라고 여기며 원망도 합니다. 또 좌절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오늘 나의 삶은 이 모양이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분명 참 많이 생각하며 때로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그런 반문을, 그런 질문을 아마 우리는 하나님께 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지금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요. 저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되뇌이고 묵상하면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두 형제를 키우시느라 무뚝뚝하셨던 어머니께서 그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를 어떻게 보이셨을까라고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하셨을까라고요.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하나는 저에게 무릎을 빌려주시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길이 하나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두어 달 전에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그 심한 고통으로 고통스러운 와중에서도 그 병상 옆에서 쪽잠 자고 있는 저를 몇 번씩이나 그 새벽에 깨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진아, 배고프지? 뭐 좀 꺼내 먹어. 뭐 좀 먹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그 당시에는요, 이 어머니의 말씀 속에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사실 그렇게 깊게 크게 잘 느끼지 못했어요. 전 물론 잠에 취해 있었고 피곤했었던 그런 이유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약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그때를 되돌아보면요, 바로 그게 어머니였고 그게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막상 당장 그것을 잘 느끼지 못했고 무뚝뚝한 가정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저 사랑 표현을 잘 못하신다라고 저는 그동안 계속해서 어머니를 오해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지 저의 날 것 그대로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단지 지금은 알지 못할 뿐 조금의 시간만 지나보면 그 알게 된 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음을 증거하고 또 나타내 보시고 증거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우리 아직도 떼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힘들 때, 오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쳤을지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히 변함없게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 질문은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스스로 가리는 그런 오해밖에 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 오해가 우리를 자신을 속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지 못하도록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고백하면서 오히려 이웃과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